자, 다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해왔는데 25장부터 야곱이 자기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살 때, 그리고 그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 거짓말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래서 형의 수를 피해서 하란으로 외삼촌 댁으로 갔죠. 그때 도대체 몇 살쯤 되었을까?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일을 하고, 그죠? 또 6년 동안 또 일을 더해가지고 20년을 살고 돌아왔는데, 과연 야곱은 어느 정도 나이였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한번 해봅시다. 계산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30세라고 나와 있어요.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몇 년 동안 풍년이 왔죠? 7년. 그러면 37. 그 뒤에 흉년이 지금 몇 년 들었어요? 2년. 그러면 지금 39세죠? 요셉이 39.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살 더 넘고 한 40. 이렇게 됐다. 자, 이때 아버지를 데려왔죠? 아버지 나이가 몇 살? 130. 자, 그 야곱. 그러면 야곱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이거 빼버립시다. 이거 39 하지 말고 계산하기 좋게 40으로 해버립시다. 그죠? 거의 1년 차이니까 나중에 1년이면 가만히 두면 되니까 40살에 130이면은 90살이야. 90살.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90살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 잘 낳았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외삼촌 집에 가서 처음 7년을 모성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7년 살고 나서 결혼을 레아하고 하고 또 7일 후에 라헬하고 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자식을 생산하게 되죠. 그렇게 7년 지나고 8년째부터 이제 해서 7년 동안에 자식을 부지런히 낳아가지고 누구까지 낳았느냐 하면은 요셉까지 낳았어요. 요셉까지. 7년 동안에 많이 낳았죠. 아들 11명, 딸 1명. 이렇게 낳았어요. 그 계산이 좀 복잡해. 어떻게 그래 낳을 수 있을까? 여자가 4명이니까. 여자가 4명이니까. 나 죽으나요? 여하튼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 일하고 다시 7년 일해가지고 이제 의무 복무를 채웠어. 아내 얻는 복무, 그죠? 하고 아들, 딸 낳아가지고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돌아갈게요 그랬잖아요. 그 외삼촌이 뭐라 그랬죠? 야, 너 자식들은 그렇게 많은데 너 손에는 아무 재산도 없이 빈 털털이잖아. 그래 가서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몇 년을 더 일을 했어요? 6년 일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6년 일하는 동안에 재산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6년. 그러면은 6년 끝나고 돌아옵니다. 총 몇 년 근무했어요? 20년. 자, 20년을 이제 야곱에게 더 대줍니다. 그러면 야곱은 몇 살? 70. 20대면 가만히 있어. 계산이 어떻게 됐는데 내가 헷갈리네. 자,
요셉하고 야곱이 몇 살 차이? 90살이요. 90살. 요셉을 언제 낳은 거예요, 그러면? 7년, 6년. 20년 빼면 90에서 20년. 6년 만에 낳아가지고 요셉 낳고 돌아가려 했거든. 성경을 잘 읽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 꼭 정독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때 70년. 6, 7년 봉사했고, 또 7년은 또 두 아내 또 봉사했고, 나머지 6년은 재산 모은다고 일을 했어요. 근데 재산 모은다고 일하면서, 처음에 7년 일하고 돌아가려 하니까 삼촌이 6년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7년을 더 있은 거예요. 그 요셉은 언제 나왔어요? 계산 잘안 되다가 요 무렵에 나왔어요. 요 무렵에 7년 끝난 무렵에 14년 지나고 나서. 14년 지금 대충 14년째 요셉을 낳아가지고 요셉을 안고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가 요셉하고 야곱이 90살 차이 나는데 그 전에 외삼촌 집에 도착한 시점은 이 시점이잖아. 그죠? 그럼 몇 살이야? 70살도 더 됐지. 90살인데 10뭐를 빼야 돼? 20년 빼고. 10년 아니라 중간에 나왔으니까. 14년 만에 낳았잖아. 14년 만에 낳았으니까 76이었어. 아우 나이가 많네요. 그러면은 야곱이 형 때문에 하란으로 계단을 못 짐지고 베델에서 돌멩이 메고 자고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 탁 도착한 게 몇 살 때라? 76살 때. 내보다도 좀 몇 살 많네. 그래가지고 76살에 와가지고 또 7년을 더 일하고 그 다음 7년은 부지런히 애 낳는 기간이었어요. 그죠? 그걸 하니까 90살 때 누구를 낳았다? 요셉을 낳았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 이야기하는 나도 헷갈리가 잘 안 되고 듣는 사람도 헷갈려. 그래서 나도 혼자서 계속 계산해. 해보니까 맞아. 이제 딱 난 자신이 확실했어. 76세 왔어. 아주 7년을 일했어. 일하니까 80세. 80세에서 다시 7년을 더하니까 90살이야. 90살에 요셉을 낳은 거야. 요셉 나니까 요셉하고 야곱 나이 차이가 90살. 맞죠? 틀려요? 맞아요. 이 있으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76세. 야, 그날 보지 지금 그때가 장가도 안 갔어. 그렇지, 잠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도망갈 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한 도망 한 20대나 그래 도망갈. 보통 17살 그래. 17살. 그래 다 도망가지. 17살이야.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도 17살.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17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17살. 전부 17살이야 성경은. 이것도 17살인데 17살 아니야. 76살이 세상에. 오래 살았어. 근데 라헬하고 연애 때 또 라헬은 도대체 몇 살인가 모르겠어. 나 그게 궁금해. 아니 생산을 해야 되니까 나이 들진 좀 젊었겠죠? 예. 그럼 시도 안 봤잖아. 언니. 그때 야곱도 결혼 안 했을 텐데. 10대 때 여자들은 10대 때 하고 결혼하고. 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면은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야곱이 만약 70몇 살까지 장가당 거 있으면 레아나 라헬이나
저가 만약에 뭐 꽃다운 뭐 18세나 20세 나면은 무슨 70분 노인하고 이게 결혼 이게 가능하냐 이게 도저히 가능해요? 안 가능했죠. 불가능하지. 좀 이상한 거. 그런데 이상하게 또 계산하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만드는 작품도 아니고 요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내가 130살입니다. 130살. 그런데 요셉은 30살밖에 40살밖에 안 돼. 그죠? 그게 나는 이제 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인 거예요. 40살 된 아들이 있어. 그런데 내 나이는 130살이야. 이게 말이 되나? 남자는 나이 들어서까지 행동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으니까. 그죠? 여자들이 그 나이. 그러니까. 살아도 차이 없었잖아 그때 아브라함하고. 남자를 그런데도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 정력이 오죽하겠어요. 남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남자가 없으니까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그 뭐 주변에 비교할 남자가 많으면은 할아버지 싫다 이러는데 그 남편이잖아 남편이 그러니까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뭐 소설을 씁시다. 요즘 드라마를 잘 쓰더만. 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가지고 이때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게 뭐 지금 우리가 막 그 나이가 어떤 데 있을지 그거 갖고 뭐 우리 성경에 뭐 그건 없어. 그죠? 네. 그렇게 막 재밌게 한번 생각해봤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삽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가 중매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애국 여인하고 요셉이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그 요셉하고 그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 났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큰 아들은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또 기억하세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잘 몰라요. 므낫세 반지파가 뭐 때문에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므낫세 반지파 잘 모르고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창세기부터 쫙 성경의 맥을 잡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일단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끝내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끝으려면은 역사적인 것을 쭉 엮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서에서 내용을 쫙 엮어져야 성경이 이해가 돼. 그게 안 되면은 거의 공부를 안 하면은 막 찔끔찔끔 부분만 이렇게 알지 깨이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 진주 구슬이 엉망이 깔려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갖고 애들 구슬치기 하지. 진주를. 그런데 그걸 깨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될까? 먹거리. 진주 먹거리. 귀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성경도 부분 공부 일에 해나가면은 안 돼. 끼워야 돼. 창세기부터 쫙. 근데 제일 먼저 모세오경을 깨고 모세오경 역사거든. 역사. 그 다음에 모세오경 끝나면 바로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하면은 17권 쫙 깨면은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돼. 안 그러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쭉 성경을 차근차근 같이 읽어 나가고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뭐 하다 말았어?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얘기하는 말았어. 역시 우리 교수님 공부 잘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근데 그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므낫세 그 이름도 저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내 형들과 내 집안 내 어려운 고난을 다 잊게, 그러니까 힘들었던 과거를 잊게 만들어 줬다. 그것이 므낫세 뜻이고, 에브라임은 내가 있는 곳에서 앞에 길을 열어주는, 창대하게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사, 에브라임은 미래. 그래서 어디가 더 커져야 되니까 미래가 커지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해줍니다. 그 얘들 둘을 이제 데리고 이제 옵니다. 요셉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야 할아버지다 인사드려. 그렇게 이제 인사합니다. 인사. 그런데 요셉이 야곱이 내 자리 내가 앉은 것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항상 팔은 어느 팔이 권능의 팔일까요? 오른팔이죠. 오른팔이니까 오른팔에 장자를 앉히고 왼팔에다가 차자를 앉혀야 돼.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해서 오른팔 앞에다가 므낫세를 앉히고 왼팔 앞에다가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전에 야곱이 뭐라 했냐면 너희 아들 둘이 내가 입양하게 되었어요. 너희 형제들과 동급으로 아들 둘이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야곱이. 그러니까 이 애들은 한 단계 올라가지고 삼촌들하고 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와, 끝발이. 그러니까 뭐 재산 같은 거 받을 때도 훨씬 유익하죠. 예. 삼촌들하고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므낫세와 에프라임. 그런데 이 므낫세 에프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줘요? 팔을 이래 주는 거예요. 왜? 아니 그렇게 요셉이 있다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얘가 장자입니다. 얘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안다.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도 자기 형이 장자인데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 그죠? 또 장자의 축복을 또 작은 아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항상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순서가 나오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는 므낫세도 자기 이름도 잘 안 나와.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브라임이 항상 강하게 크게 나타나. 므낫세는 죽어지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들에게 이제 아들로 올려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죠? 그게 47장인가요? 예. 응? 48장. 48장이에요. 네. 많이 했네. 그럼 48장 다 했으면 이제 49장, 50장만 하고 끝나네? 49장은 이제 그 아들들한테 축복기 내주는 거잖아. 네. 그죠? 아들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하는데,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아들 둘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는 시몬과 레위는 축복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너희들은 살겠지. 악독한 놈들 이 소리지. 그런데 이제 그 레위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회복한다 그랬죠. 레위는 출애굽기 회복하는데 시몬은 회복 못해. 자, 그런데 이제 유다가 지금 엄청난 기도를 받습니다. 형제들이 찬송이 될 것이고, 너는 뭐 사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 옛날에는 사자 그러면 군이, 심, 용맹, 뭐 이런 걸.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의 조상감으로 지금 축복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이제 우리가 0과 6으로 따지면 영적인 축복이죠. 하늘의 축복이죠. 유다에게는. 그러니까 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유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생명을 짓밟아버린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르벤도 좀 그래가지고 르벤도 자기 계모 스모와 동침한 그 사건 때문에 욕을 듣지만 원래 르벤은 장자로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자기 아버지 스모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사그라지는 그런 기고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거기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요셉이다. 요셉은 무슨 가지요? 있죠? 너는 방금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 야곱 축구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축복기도 하는 거라니까. 야곱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해주는 축복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생겼대 무성한 가지. 생길 때 무성한 가지는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복을 많이 받.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상 야곱의 무엇으로 인정을 받냐면 장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장자. 왜 장자는 루벤인데 기도 들어보니까 루벤이 장자가 아니고 요셉이 장자인 것 같다.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은 그렇게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기도를 해줄까? 자기 라헬이 어? 라헬을 사랑이 떠나도 원래 라헬하고 결혼을 해 그랬고 라헬이 자기가 사고 싶은 여자였잖아요. 근데 비록 자기 외삼촌의 농간에 의해서 그 못난 레아를 아들을 얻었지만 자기 마음에는 레아는 아니다. 내 진짜 부인은 라헬. 그러니까 진짜 부인의 아들이니까 얘가 장자지. 그러니까 항상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장자야. 내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은 뭐 요셉의 그 축복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뭐 엄청난 뭐 물질의 복을 장자의 복을 다 해주지 그죠?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해주고 이제 147세 나이에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요셉에게 그 죽기 전에 약속을 하라 그러죠. 너는 나를 내가 죽거든 저 우리 조상들 묘실에다가 매장해달라. 그게 어디죠? 헤브론 막벨라 동굴이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쪽 조석들에게 땅 돈 주고 산 비싸게 주고 산 그 금사라기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지가 죽어서도 들어가고 또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들어가고 또 이제 야곱도 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얼마나 잘 샀는지 알겠죠? 그 땅을 살려면은 이런 땅을 사야 돼. 땅을 참 잘 사야 돼.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었는데 아니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 개인데 이 땅이냐? 저기 헤브론에 우리 땅 있어.
큰 소리 칠 수 있어.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내주거든 거기다가 안장해라 하고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를 향으로, 옛날에는 향품을 가지고 이 시체를 이고 왜는 안 뭐라 그러지 그를 하여튼 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황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가나다 요즘도 그저 입간하면은 그 안에 뭐 꽃도 넣고 뭐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40일간 그렇게 딱 그래가지고 장사꾼들이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애통하면서 통곡을 하고 거기서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그 장소 이름이 나와요. 미스라임이라고 나옵니다. 아벨 미스라임. 그러니까 애굽의 통곡. 미스라임이라는 이 이름이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이 이제 거기서는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애굽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미스라임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미스라임이지 히브리 성경에 애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애굽이라는 말 안 나와. 미스라임. 그런데 옛날에 지방이나 나라 이 지역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사람 이름이야. 거기서 처음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봅시다. 가나안 땅이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이야. 가나안이 누구의 후손이었죠? 함. 미스라임도 함. 함족들이 애국하고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그다음에 그 중동 여기를 함족들이 차지했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그 함 후손들, 블레셋 되는 것들 다 함. 미스라임도 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애굽의 함의 후손 미스라임이 애굽에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종족을 번성시키고 나라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애굽 미스라임인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 성경은 뭐로 번역했다? 애굽은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제 좀 현대화 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익숙하게 애굽 해놓으니까 우리 입에는 오히려 애굽이 훨씬 친근감이 있어. 친근감이. 그래서 한글 그 개혁 한글을 잘 버리지 못해. 세번역엔 다 이집트 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집트는 나오죠. 네. 근데 이집트인데 사실 이집트도 원래대로 하려면 미스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대로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 죽고 장사하고 돌았는데 형들이 걱정이야.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야, 요셉이 과연 우리를 진짜 용서했을까?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보고 참고 살았는 거 아닌가? 이제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또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고 불안한 거야. 그죠? 그래서 아버지 죽기 전에 요셉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 이런 말을 하더라. 니인데 꼭 전해주라 하더라. 너희 형들 이제는 용서해 주라. 근데 다시는 형들의 술을 갚는다든지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형들을 불쌍히 여기주라. 이 말 꼭 전해라고 아버지가 그 말하고 죽었다. 아이고 참.
그랬더니 그 소리 들었던 요셉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또 통곡하면서 울었더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중간에 7년 그 애굽에 흉년들 때 이야기를 잠깐 지나쳤는데, 자, 이제 그 지역에 애굽하고 그 전 지역 가나안 전 지역에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으니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전부 다 어디로 와요? 애굽에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살아오겠지. 가까이 있으니까 돈 들고 와서 다 샀어. 가난한 사람들 와서 샀어. 돈 다 떨어진 거예요. 또 아이고 우리 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가축 있잖아. 가축. 그것도 가축 다 가졌어. 소, 양, 뭐 해가 나기 가축 다 받아가지고 양식 가져들고. 그거 다 어떻게 가? 다 바로 창고 가라. 바로가 요셉 때문에 거부가 돼. 지금 세계적인 거부가 제일 거부가 누구지? 빌 게이트? 뭐 그런 사람이죠. 지금 어떻게 변한지 모르지만 대충 그 사람보다 돈 더 많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가족 다 팔아먹고 나니까 이제 또 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다 가족 다 팔아먹었는데 이제 가진 것은 우리 땅하고 이 몸뚱이하고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밭, 떼기 전부 다 문서 다 들고 가지고 땅 곡식 사가고 몸까지 이제 다 노비 계약해가지고 다 사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땅을 파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냐? 이제 너희들 이 땅을 갈아서 너희가 소작을 해라. 그러니까 전 애국 국민을 뭐로 만들었어요? 소작민,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국에 있는 모든 땅은 다 누구 거라? 바로.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은 바로가 주는 곡식을 먹기 때문에 땅은 안 팔았어. 땅 안 파는 사람은 지 땅 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다 땅 바로에게 다 바치고 이 몸뚱이도 그 가서 일해주고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자기들 먹고 사는 이런 토지도 새끼고 이런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좀 황당하다고 싶어. 나중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또 잘 정리를 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얕은 7년 흉년 동안에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누가 혼자서 땡 잡았어요? 바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땡 잡은 사람 많이 있을 거야. 그중에서 제일 땡 잡은 사람 한 사람 있을 거야 아마. 바로처럼. 마스크 공짜로 뭐 마스크 팔아먹고 백신 팔아먹고 뭐 하고 막 하여튼 막 구석구석이 뭐 돈벌이 될 수 있는 걸 다 팔아먹고, 그죠? 완전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런 좋은 그걸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 7년 기근에 흉년에 죽을 생명들을 요셉이 살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됐는데 이제 뭐가 없었어요? 이 백성들의 자유가 없어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도 종의 멍에를 매버렸어.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뭐 또 나중에 또 해석을 또 다시 또 하고 또 어떻게 또 전개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이제 역사적 내용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형들과 아버지와 형들 가족들을 다 살리는 일을 한 요셉. 또 기근으로
흉년으로 죽어가는 그 인근 일대의 모든 주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이 일단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요셉이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 죽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언이 있어요. 내 시체를 나중에 이제 430년 후 같으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그렇게 요셉의 신앙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반드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매장하라고 딱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 속에서 뭐가 보여요? 요셉의 신앙이 보여요. 신앙. 그렇죠? 요셉의 신앙이고, 요셉은 그렇게 해서 110세를 일기로 마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긴 창세기, 그 유명한 중요한 창세기를 오늘 역사적으로 마칩니다. 뭐 질문, 박수하시면 들고 질문, 궁금한 거, 뭐 잘 풀어주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었어요. 잘 보내줘서 궁금한 거 없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진짜 목사님 말 들으니까 약간 좀 그렇게 약간 적부지도적인 것도 좀 있네요, 진짜. 좀 이제 그런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또 이 요셉이 결혼한 사람이 그 이방 종교 제사장 딸이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있는데 그 이방 제사장 딸이라고 뜻이 왜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요셉이 그때 내려갔었을 때 예. 거기서 이방 사람 아니고 누구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하긴 그래요. 바로가 총리시켜주고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게 하시게 이러는데 나는 가난한 여자하고 우리 조상들 딸 중에서 결혼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겠지. 네, 맞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또 차차차차 더 생각해보고 자꾸만 이제 그 묵상을 많이 해야 돼. 그 부분도 묵상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자,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이것으로 창세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